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가장 큰 가치를 따라가면 다른 가치들은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관련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가지셨던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굳이 가셔서 그쪽에서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치,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해서 전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이 있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돈이 가까웠느니라도 아니었고 회개하라 가정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거 아니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습니다.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닌데 오늘 주님은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하니까 좀 우리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독사가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다시 말해서 걱정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돈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만큼 버셨다면 하나님 내게 이만큼을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신 성도님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없으시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당황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벌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벌게 해주시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벌어도 여전히 어떠십니까? 그냥 조금 생활 형편만 나아졌을 뿐이지 또 다른 고민과 걱정들이 생겨요. 마치 이런 거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낳기만 해라. 낳았더니 크기만 해라. 컸더니 결혼만 해라. 결혼했더니 독립만 해라.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걱정과 이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은 편안하게 하고 갖고 싶은 것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을 조금 이루게는 하지만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평안과 두려움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건강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게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못했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을 땐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 주셔야 됩니까? 왕이 되어 주셔야 되고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번 돈을, 지금까지 내 가정을, 지금까지 내 건강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채워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돈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내 돈이고 건강도 내 건강이고 가정도 내 가정이고 새끼도 내 새끼고 남편도 내 남편이고 아내도 내 아내고 남편은 그냥 남의 편입니까? 하여튼 다 내 편, 다 내 거, 다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가정도 하나님 것, 돈도 하나님 것, 직장도 하나님 것, 건강도 하나님 것, 인생도 하나님 것, 내 새끼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다 하나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주시면 드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직장과 사업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 다스려 주시면 그 돈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이 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좀 평안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17장 20절 후반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누리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고 감사보다는 절망이 많고 평안보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얘기하지만 돈도 내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이라고 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궁궐이라고 해서 또한 천국은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장 먼저 주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주님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내 삶에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려면 그냥 주님 내 삶 통치하세요. 돈 다 주님 겁니다. 그리고 날 위해 쓰고 내 인생 다 주님 겁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쓰고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날 통치해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무엇을 해야 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의 일이 아니죠. 제가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시는 의미로 우리 들으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교회 잘 다니시는데요? 주일날 잘 나오시는데도 회개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살인한 죄인, 살인 안 한 죄인이에요. 도적질한 죄인, 도적질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음란한 죄인, 음란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까먹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직분자고 재직에 있고 하나님 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좀 낫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문화로 얘기하면 자기는 명문대를 나왔고, 가문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최고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약해졌어요. 어떻게 약해지죠? 나는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약해졌어요. 근데 또 좀 더 약해졌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다 좀 더 약해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하나님을 막 핍박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조금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래, 내가 좀 제자 중엔 작은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점점 나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 만나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네,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네. 주님 앞에 서니까 부족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매맞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죽을 뻔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님 때문에 당해요. 그러고 나면 좀 주님 앞에 드러낼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니까 제자 중에 작은 자도 아니라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 이제 처형 앞에, 십자가 앞에가 아니라 처형을 당할, 복음 때문에 처형을 당할 그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가 아니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 자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잘 산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내 삶으로요? 내 행위로? 그건 차후 문제고, 이건 죄와 관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흰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책을 쭉 읽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이나 아니면 자신이 통치했던 어떤 그 방식들이나 또한 백성들, 국민들이 살았던 삶의 습관과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종교개혁하고, 그리고 전통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다음에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 다음 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다 개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요시야 왕이 말하는 대로 전통과 간습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마음에 먹으셨던 그 재앙은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대요. 왜 그랬을까? 요시야 왕이 빼먹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였어요. 이들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맺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게 뭐죠? 삶을 돌이키는 거 굉장히 원하십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입술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보다 거룩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보다 더 거룩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도 아닌 것 같아요. 개쓰레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개쓰레기입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엘서에 이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 감히 어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다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울며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먼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입술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그래서 13절 요엘서 2장 13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우리가 일단 옷을 찢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입술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씻겨요. 십자가의 은혜 붙잡으면 반드시 씻깁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씻음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성벽을 다 쌓으면서 그들이 다 쌓고 나서 예배로 모이자 해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모일 줄 알았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 예배를 드리냐면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뭘 했냐면 7일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어요. 7일 동안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선민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이제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하나님의 성회로 모인 날이야. 하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네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아내를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돌이켜 봐야죠. 성경에 이방 여인 중에 족보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룻과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생 라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버리셨네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막 회개했어요. 입술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 씻음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내들이 여전히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집 한 구석에 모셔놓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불며 회개했어요. 죄 씻음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신앙으로. 예배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세요, 예배를. 죄송합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근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야죠?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6시나 7시 정도면 집에 오시는데,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쉬세요. 그냥 TV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내 삶은 왜 이래 지질이 궁상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회개 먼저 하셔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신앙이 돌아와야 돼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새벽 예배 드리셔야죠. 물론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새벽 일찍 나가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다른 때 또 이게 시간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제가 알아요. 한 7시에 퇴근하셔서 TV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웃다가 막 12시쯤에 주무시면 5시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오시면 그 날뿐만이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힘드세요. 그 신앙으로 돌아오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TV를 끊으시고 내 취미를 잠깐 끊고 9시에는 주무셔야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왜 수요 예배 만들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막 뜨거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생기고 주님을 고백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평양에 있는,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 신학교가 생긴 그 시초로 이제 그 신학교가 바로 총신대학교하고 장신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줄기를 이어받았는데, 그 시작이 장대현 교회인데 거기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한 번,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걸로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의 늘 그들의 문화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더 모이고 싶은 거,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섬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농사가 한 4, 5시면 끝나니까 밥 먹고 다 끝나면 한 7시쯤 되겠다. 그래서 7시에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여요. 근데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봤더니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전에는 우리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왜 4시 반이었을까요? 해 뜨기 전. 농사하러 나가기 전. 그럼 그래. 그럼 우리 4시 반에 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 이게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했더니 신앙이 돌이켜져요. 근데 또 모자른 거예요. 그럼 또 언제 할까? 그리고 봤더니 지금은 토요일날 쉬지만 우리 토요일날도 예전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시, 1시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은 조금 괜찮겠다. 우리가 평일날은 못 모여도 우리 밤새 기도해보자.
해서 하기 시작한 건 뭐였죠? 금요 철야 기도회였어요. 철야 기도회. 근데 지금은 토요일 날 쉬는데도, 그래서 성도들님들 좀 더 쉬라고 심야로 바꿨는데도, 대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입술로 회개해야 돼. 우리 죄인이에요. 차이는 하나예요. 도둑질한 죄인, 도둑질 안 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주님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는데 기도 안 해요. 옛날에도 안 했는데 지금도 안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심하면, 옛날엔 근심만 했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이 돈을 메꾸지? 어떡하지? 내 질병 어떡하지?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떡하긴요. 그러다 그냥 하늘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죠?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어떡하지? 돈 없는데 어떡하지? 건강이 쇠약해지는데 어떡하지? 자녀들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기도하셔야죠. 이게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찢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으면 돌아와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지만 그것이 주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단칼에 베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베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주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거 진짜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과 반대가 되어질 때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이 돌아와야 돼요. 삶. 신앙까지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돌아와요. 근데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마침표를 찍으시려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돈은 많았는데 매일 근심과 두려움, 사람들의 질시와 편견 속에서 늘 숨어 살았어요. 거기다 키도 작고.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뚫고 갈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요? 그는 이미 소외되고 이미 버림받고 사람들의 질시와 모든 편견을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일로 와. 와, 그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키 조그만 놈아 이래도 감동할 텐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지요. 삭개오야 일로 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 죄인이라서 안 돼요. 내가 갈게. 예수님 받아들여서 일단은 회개합니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혹여라도 세금을 걷다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거둔 것이 있으면 그 더 많이 거둔 곳에 4배까지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재산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이거 반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뭐가 변했죠? 삶이 변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입술로 회개하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신앙으로 막 뜨거워지게 만드세요. 근데 그 신앙의 뜨거워짐과 더불어서 뭐가 있죠? 옛 습관이 싸워요. 이때 신앙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신앙으로 돌이켜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또 어떤 감동을 주세요?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를 돌아보고 힘겨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강해지면 우리 교회 지역 주변들을 돌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또 뭐랑 싸우죠? 야, 이 돈이면 이 시간이면 내가 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야, 이거면 이거랑 또 막 싸워요. 이때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아시는데 이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학교 때는 록펠러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덕업주였거든요. 기름을 캐냈는데 그 사람만 기름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100년 정도 되죠. 그 전에. 그래서 독과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자기가 가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경제가 막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에 얼마 벌었냐면요. 100만 불 벌었어요. 그 100만 불이면 13억 정도 됩니까?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야? 대략 한 100년 전 정도 되죠.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100년 전이면 10배만 올랐으니까 한 100배 올랐으니까. 6.25 시절에 저는 6.25 시절 안 살아서 그때 국수가 얼마였어요? 660원 정도 했습니까? 덜 했던 거 짜장면 얼마였습니까? 40원이요? 지금 400원도 아니고 4,000원도 아니고 한 7,000원 되니까 한 200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봐서는 100배만 할게요. 100배. 100배만 하면 하루에 얼마 벌었다고요? 1,000억. 지금의 재산으로 환산하면 지금도 록펠러만한 재벌이 없대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지만 모든 욕은 다 먹고 살았어요. 50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병에 걸립니다. 알로피시아라는 병인데 그게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온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육병 같은 건 것 같아요. 근육이 점점 굳어지면서 나중에 심장까지 굳어져서 결국 심장 뛰지 않아서 죽는 병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 돈이 지금 자기를 살릴 수 있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아무 역할도. 목숨 걸고 돈 버셨는데 아무 역할 못하신다니까요. 뭘 못한다고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 돈이 역할을 하면 먼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면 뭐하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처음엔 그런 고민 속에서 슬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순간 생각이 난 겁니다. 순간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이 소리를 지릅니다. 좀 귀가 아파도 들으십시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동안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님도 잘 되셔서 이제 여행 가시게 될 텐데 뉴욕을 가시면 거기에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안 띄웠는데 또 보시면 안 가실까봐 나중에 여행 가십시오. 가시면 이제 리버사이드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 내부는 너무 멋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모르게 다 대리석이에요. 교회 외부도 대리석, 내부도 대리석. 그리고 그 당시에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교회를 지었거든요. 누가 지었을까요? 록펠러가 자기의 돈으로 다 지었어요. 이제 돈 쓰는 방법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거든요. 삶이 변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오는데 아직은 발전한 곳이 아니어서 빈민가도 있는데 그 빈민가의 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들을 이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아픈데 병원 안 가냐 그랬더니 충격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돈이 없어요. 지금까지 록펠러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록펠러 재단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고 힘겨운 아이들이 공짜로 병원을 고칠 수 있는 재정을 뒷받침하게 해줘요. 삶이 변하죠. 삶이 변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입맛이 땡기기 시작해서 밥을 잘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밥을 잘 먹고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눈 뜨면 아침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살이 찌워지기 시작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막 돈 벌을 때와는 다른 감정들이 자기에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겠죠. 근데 자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당시에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수예배 드리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고, 예.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살까지 살았어요. 98살. 지금도 힘든 98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120살까지 사십시오. 모세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술로 회개하시고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름만 의인이지 주님 앞에 서면 늘 죄인이에요. 입술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시고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앙으로. 빨리 예배에 다 참석하세요. 빨리 새벽 예배에 일을 드리세요. 일 나가시는 분들 말고. 일 나가시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오셔야죠. 늘 걱정하고 어떡하지 하셨던 분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맨날 노래방만 가셨던 분들 빨리 찬송가 부르세요. 예? 맨날 노래방 가서 난 여기 가야 스트레스 풀려. 다음날 똑같이 다시 생기시잖아요. 찬송가 부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술, 찬양하는 입술에서 세상 가요를 부르십니까? 뽕짝이 그렇게 좋으세요? 꺾임이 장난이 아니야. 내 마음의 위로가 돼. 죄송합니다. 화 있을 진짜. 권사님들 그러시면 안 되세요? 뽕짝을 입에 달고 사시면 안 되세요? 찬송가 입에 달고 사셔요. 불평과 원망 입에 달고 사시면 안 되세요? 기도로 나오세요.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너튜브 보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 심야 예배 나오세요. 신앙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좀 바꿔 말하면 돈으로도 안 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안 와요.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가치, 이게 어떤 것인지 아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다 찬양하시고 받은 은혜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